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이 예배와 이 말씀을 온전히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시험과 감사를 병렬로 놓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시험과 경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그리고 경건도 아니고 시험 대 경건도 아니고 시험과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중에 그 시험이 경건으로 해석되거나 바뀔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의 사람의 씨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닥치는 시험 앞에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험인데 오늘 본문의 5절의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해라고 시작되고 있죠. 이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첫 시험이 끝난 바로 그 다음 시간에, 더 분명하게 말하면 바로 그 시간에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시험의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험을 건너가면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강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이 없어지거나 무효가 되거나 공격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했던 것,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역이 강하게 됐다고 해서 다른 영역이 동일하게 동반해서 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섰다고 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세워지고 날마다 그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자의 생명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모범, 오늘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 그리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죠. 거룩한 성에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으로 데려가고 그 성전에서도 가장 꼭대기로 데려다가 거기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니까 두 번째 시험의 때는 말씀을 들고 나와요. 아주 교묘하죠?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시편 91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에 신자의 정체성, 신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자는 지존자로 그 거처를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가 누구죠?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의 우리의 낮은 자가 그 가장 높으신 분이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처를 삼았다고요. Dwelling place를 바로 그곳에 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존자가 있는 임재의 장소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의 가장 꼭대기, 지존자가 있는 그 임재에서 가장 꼭대기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 앞에 시험거리를 던져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삶의 자리가 그렇게 높은 곳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네가 대답해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말 그 신자들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이 보호한다며. 그럼 네가 한번 대답해봐. 이게 지금 바로 질문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사단은 심리적으로 인간보다 우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을지를 알아요. 다시 말해서 훈련되지 않고 마음을 그냥 쏟아내면 이게 마음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훈련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단의 제자가 그냥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말씀 앞에 훈련되고 정죄되어서 얘가 이쯤에서는 감정이 이쪽으로 흘러가야 될 텐데 이제는 마음이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앞에 이성 전두엽을 꺼버리고 이젠 가출을 나갈 시기인데 가출을 안 나가. 이성이 불이 활짝 켜져 있어. 그리고 감성이 통제가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를 거듭하지만 반복적으로 갱신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반복되는 실수의 횟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실수의 강도를 줄여가는 사람들이에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힐 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신자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손 들면 죽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런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되면 여러분들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보다 좀 앞서갔다고 뻐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그 관계와 떨어져서 강하고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의 좌소에 나아가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내세울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꼴불 견이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주일날 와가지고는 내가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더 잘 그러는 것처럼 뻐기고 앉아있는 사람, 우리 중엔 없다고 전 봅니다만 비식비식 웃는 건 뭐예요? 우리가 조금씩 다 이렇게 좀 찔림은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자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알면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좌소 앞에 들어가서 자기 영혼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나 기도를 거듭해가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죠?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런 거 못 느껴요? 이러면 또 웃는 거예요. 지금 또 서로 웃으면서. 그랬더니 어느 분이 고백했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목사님 사실은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길래 제가 즉시 말했죠. 아니 그러면 기도를 받아먹기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해 주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바나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서로 연결돼서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들을 기억하고 본다는 게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죠? 다른 성도들도 다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를 세워갈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가는데 사단이 말씀을 들고 나와? 그럼 나도 말씀이다. 그리고 시편 91편으로 공격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약속한 정체성을 그대로 믿고 알고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의 크기만큼 시험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의 크기대로 믿고 알고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슥 지나가고 들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 정도식으로 들었던 말씀, 남들 복상하고 다들 하니까 물어보면 창피해. 그래서 그냥 본문만 한번 읽었던 그 말씀 가지고는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만큼 시험 들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사단이 시편 91편을 꿰뚫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던진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자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지켜주시는 거 맞아?
안 지켜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신자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성경 말씀을 듣든 설교를 듣든 본인이 성경을 읽든 종교적인 어떤 연습을 가지고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깊게 읽는 사람이나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이나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언제 이게 구별이 되냐면 어려움이 딱 닥쳐서 그게 시험거리로 딱 앞에 던져지고 질문이 그 앞에 그 삶에 딱 던져지면 해답이 완전히 갈려요. 피상적으로 말씀을 본 사람들은 시험에 딱 덜커덕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끙끙대고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말씀은 안 하시죠. 그러나 거기 들어야 되죠. 네가 누가 기도하는 시간 채우랬냐? 응? 네가 나를 따라가는 일에 뭘 했어?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는데 모든 자에게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가시겠다고 말씀하는 약속이에요. 사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덜커덕 바로 걸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나타난 사단의 말은 시편 91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사단도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줄줄이 꿰고 있어요. 성경을 꿰뚫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시험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그러면 사단은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말씀이 사단의 영혼을 비추는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사단의 경건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썼죠? 사단의 경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단에게도 경건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경건의 특징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까요? 경건은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건을 이루는 두 요소는 뭐다? 두려움과 하나님께로 사랑으로 이끌림이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두려움과 사랑으로 이끌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건의 두 요소가 각기 대상을 달리해. 그럼 가짜 경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사랑으로 이끌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랑에 이끌리는 것은 욕망의 다른 자리에 가서 이끌리고 있어요. 분열됐죠? 각기 경건의 두 요소가 추구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럼 이게 분열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경건의 특징이다? 사단의 경건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해요. 사단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으로 이끌려가지 않고 그 사랑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타락된 자,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죠?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치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기를 원하냐면 조직폭력배가 어떤 사회에 기생해서 사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직폭력배가 어떻게 하죠? 기업화되고 조직화된 다음에 변호사를 고용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도 알잖아. 우리가 다 동일하게 영화에서 봤잖아. 그죠? 우리가 어디서 알겠어? 그래서 아주 비싼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그 사회에 기생해 살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법을 파괴하는데, 그죠? 왜요? 법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 법을 잘 아는 자를 고용해서 피해가잖아요. 그죠? 조직폭력배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사단은 인간보다 지각이 뛰어나서 고급스러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지가 다 아니까. 말씀을 줄줄이 꿰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줄줄이 꿰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을 줄줄이 아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굴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정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탄성이나 탄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분열된 경건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는 이러한 분열된 경건, 실패한 경건을 가진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까? 그건 신자 역시 분열된 경건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신자도 준비하지 않으면 치명적으로 그 분열된 경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세상으로 이끌리는 건 어쩌면 믿음의 초보 시절에 영적인 유아기에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치명적인 일입니다. 유아기 때 한두 번이나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계속되면 만성병이 돼요. 만성 경건 분열증이 되어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10년씩 20년씩 됐는데 10년씩 묵어서 20년씩 묵어서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뭘 합니까? 나중에는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맨 처음에는 괴로움이 있었어.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도 간섭 안 하고 나도 괴로움이 없어. 오랫동안 갔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어쩌면 경건의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서 그것을 간섭 못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간섭할 자가 있었지만 여러분의 믿음에 너무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열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온갖 신앙적인 방법과 도구들을 다 동원해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는 없지만 한국에 있는 예를 듭시다. 우리 예를 들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도 다 비슷하지만 한국에는 하여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시철이 지나갔는데 입시철이 되면 하여간 귀한 것들을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죠? 산에는 산삼이 있고 집에는 그 귀한 고삼이 있고, 그래서 고삼들을 키워가면서 부모들이 꼭 교회에 요청하는 게 있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수험생 기도회를 열어달라는 거야. 언제? 시험 보는 바로 그 시간에. 그럼 그 시간에 열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예요?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비나이다 이게. 제가 너무 이상하게 얘기합니까? 아이가 공부를 해서 만약에 대학을 가고 그 일을 위해서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 된다면 성적을 더 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이가 성실함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준비해서 공부해서 얻어야 될 게 무엇인지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도 어때요? 상관없죠. 낮춰가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면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새벽과 저녁에 부모의 은밀한 장소인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가 공부할 때는 뭐 했는지, 아이가 쇼핑을 갔는지 뭘 갔는지 알 수 없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 시험 당일날 그 시간에 와가지고 무슨 엿붙이는 것처럼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뭐 어떡하자는 게 이거. 아이고 옆에 없는데 그냥 제가 또 열받았네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푸닥거리 하는 거나 무슨 다른 게 있어요. 그 일을 계속 경험하고 시험 보는 그 시간에 오늘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일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해지는 그것이 자기의 경건의 연장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면 그것은 분열된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욕망 하나, 뭐죠? 김 집사, 어이 박씨,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너희 집 애들보다는 더 뛰어날걸? 그리고 하여간 애가 대학에 붙어서 애가 어느 ABCD 대학에 붙으면 애 때문에 부모가 왜 으슥해지지? 그거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명분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야 됩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세워졌는가? 씨름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키워져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잘하고 있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키우지 않았다면 다른 일은 다 분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방법과 도구를 동원해서 분열된 경건에서 헤어나지 않은 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신앙이라고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어요. 5년, 10년, 20년. 그러나 이런 방법은 사단적인 신앙 방법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진단입니다. 더 한 번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더 좋은 환경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이번에는 좀 돈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업이나 뭐나 하여간 뭐든지 돈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돈을 더 주시기를.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노골적으로도 들었어요. 돈벼락을 맞아 봤으면.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돈이 벼락처럼 내려서 정신을 잃고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떡해? 죽어도 괜찮으니까 벼락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농담이지만 서늘하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비즈니스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집을 더 큰 걸 가졌으면 좋겠다. 이건 그래도 좀 소박해요. 이런 분들도 봤어요. 제가 이민사회에서 집은 이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싼 집이 하나 나와서 그 집을 어떻게 사는 건 저 아래인데 하여간 타운 어딘가에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잘 고쳐서 팔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고쳐서 그거를 팔으려고 샀는데 하여간 헐값에 사서 비싸게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잘 분양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그 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분열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 앞에 이끌리면 거기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이 정말 하나님 주님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 돈이 주님 때문에 필요합니까? 내 자녀가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원대학 가면 뭐 한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 없이 조원대학 가면 머리도 좋아서 지능적인 범죄 더 잘 저질러, 더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려놓음이란 책 12월 달에 필독서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될성 부른 집은 자녀를 키우는데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이선교사님 그 책의 저자가 큰 아이를 키워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자라가는 것이 큰 아이에겐 보통 충격이죠. 둘째가 자라면. 근데 아내가 부탁을 해서 둘째를 낳아서 바로 병원에 있는데 출산용품 사는 곳에 가가지고 이것저것을 사다가 큰 놈이 옆에 가서 장난감을 고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왔더래요. 뒤에 이렇게 숨기고. 아빠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이구나. 그런데 아빠가 얘기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탁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저 이거 안 사주셔도 괜찮아요. 오면서 이 아빠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야, 네 아들이 너한테 이거 안 사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어떻게 했냐? 이거 갖고 싶어? 아빠가 사주고 싶다. 너 가져. 그걸 아이는 그래서 그 선물을 들고 자기는 아들의 손을 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지? 그게 너를 향한 내 심정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뭐든지 오늘 가져야 돼. 오늘 받아야 돼. 오늘 있어야 돼. 내 손에 쥐어져야 돼. 원하는 건 다 가져야 돼. 그런데 4살짜리 아이도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훈련되고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되냐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상대방의 눈으로 자기를 보아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빠 안 가져도 괜찮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만 아빠 안 가져도 괜찮아요. 부모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네가 가질 자격이 생겼다. 그리고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묵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 비즈니스, 집, 자녀
이 온갖 것들 때문에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아니죠, 어떤 게으른 사람은 그것도 기도 안 해. 그 뭐해? 기도했다고 치고, 입신기도 하면서 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도 각서에 하나님 도장 찍고 사인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좀 통과됐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아빠 돈만 가져가려고 애를 써. 아빠 돈만 타가려고 그래. 그리고 아빠 돈을 타가기 위해서 온갖 알랑발구를 다 떨다가 돈을 가지고 가면 뒤를 싹 돌아서 가고 다시는 오지 않아. 여러분, 그런 아이 키우고 싶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분열된 경건이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경건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이런 날조된 신앙을 통해서, 분열된 경건이 조작해내는 날조된 신앙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6절을 봅시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섞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인용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그 앞에 뛰어내리라. 이건 자기의 주장이에요. 사단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내리라. 이게 바로 분열된 경건이 보여주는 날조입니다. 사단의 이론대로 한다면 기독교 안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순교자가 없어야 돼요. 네가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에 지금 세웠습니다. 뛰어내려봐. 천사들을 동원해서 발이 다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히 받쳐줄걸.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사뿐히 제 손을 지려밟고 앉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할 거야. 한번 해봐.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이론대로라면 기독교 안에는 순교자가 없습니다. 어쩌면 표면적으로 시편 91편의 메시지가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예감했죠? 시편 91편 보러 가야지. 시편 91편 한번 볼게요. 시편은 맨 가운데 수박 쪼개듯이 성경을 쪼개면 나옵니다. 시편 91편. 이 말씀은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신자의 안전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요약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 나의 의뢰하는 자, 저가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방패 손방패가 되신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시고 내 모든 길을 지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저를 높이리라. 간구하면 응답하고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리라.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혜택을 위주로 읽는다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늘 안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변함없으신 성품을 알고 그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읽는다면 이 말씀의 내용은, 메시지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과 역경의 때에도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을 의지해서 살고 그 동행을 의지해서 죽습니다. 은혜 안에서 삶과 죽음이 감사한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신자에게 한 묶음이라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시편 91편에 안전하고 산다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감사하는 자는 그 동행을 의지해서 살기도 하지만 그 동행을 의지해서 죽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동반된 그 죽음을 뭐라 그런다? 순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그 삶을 통해서 고백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입니까?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한 예로 순교자 중에 남미 선교를 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949년에 그가 대학생 때에 자신의 일기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가질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죠? 선교대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에콰도르에 있는 정글 속에 쿠랄라이 강변의 흰 모래밭에서 살인 야만족이었던 아우카족, 그들을 선교하려다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붉은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28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30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에 불타 있었던 사람. 학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을 몰입해서 공부했던 사람.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성품에 탄복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그를 온전히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불살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 땅에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 짧은 생애를 그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정글 속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성실하게 준비했던,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젊은이, 그런데 역설적으로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이 순교자의 인생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시편 91편 1절입니다. 순교한 선교사 뒤에 남겨진 부인 엘리자벳이 남편의 이야기를 책으로 정리했는데, 그 제목을 시편 91편 1절을 따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 한 사람과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죽은 사람이 불행합니까? 죽은 사람을 보낸 남겨진 자가 불행합니까? 죽은 남편보다 남겨진 아내 엘리자벳이 더 비참하죠. 그러나 엘리자벳은 남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의 인생의 비밀을 이 성경 구절에서 찾았어요. 그것은 짐 엘리엇의 인생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인생을 정리한 아내 엘리자벳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동일한 대상인 사람, 두려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동일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교자와 그의 아내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경건은 1950년대에서 60년대로 건너가는 미국의 격변기와 혼란기에, 그 정신적인 혼란기에 미국과 영국의 신자들을 참 경건으로 일깨우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를 다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단적입니까? 늘 안전해야 되고, 늘 보호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되고, 옆에 성도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고, 잘 안 되면 가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 내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경건을 알 수 없습니다. 신자된 삶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늘 시험이 있는 생활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영적인 감각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생긴 사람들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집중하면 바로 그때가 감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힘겹게 산 사람들이 누군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힘겹게 사는 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가 복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할 때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뭐 한다? 불평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 이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때 뭐 한다? 불평하고 딴짓한다. 그러니까 고생은 새 빠지게 했는데 그거 싹 거쳐나오면 웃고 있어. 근데 거기에 무슨 뭐 인생의 깊은 맛이 배인 웃음이 아니고 그냥 좀 상황이 좋아져서 웃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주의 방법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이 시험을 이미 인격에 내면화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성경 인용과 예수님의 성경 인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심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성경은 그저 하나님을 공격하고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관계의 친밀함 가운데 서 계십니다. 제가 아까 한 선교사님을 인용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했던 것,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느꼈던 것과 감흥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큰 놈을 키울 때는 충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애를 키우는 걸 배운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키워가면서 맨 처음 아플 때 열이 펄펄 끓어서 죽지 않는데 처음엔 죽을 것 같아서 잠을 못 잤어요. 첫 감기가 걸렸을 때는. 그러면서 뭘 기억했다? 아,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구나. 나는 존다. 이러면서 인정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애가 3살 때까지였는지 4살 때까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아이를 디스플린 해가면서 하나님과 신자 된 저의 관계를 묵상하게 됐어요. 3살 때까지인지 4살 때까지인지 잘못하면 경고를 하고, 가장 잘못하면요, 그 이후에는 벌을 세웠지만, 이렇게 손을 들게 했지만, 그전에는 제 무릎에 이렇게 눕혀놓고 엉덩이를 때렸어요. 딱 이렇게. 무슨 하여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잘못을 했어요. 그날 아이를 엎어놓고 제가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3살 때 일인데 아이가 아팠나 봐요. 그 아빠 손에 그 3살짜리 아이 엉덩이에 철석 닿았으니 아프겠죠.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근데 그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좀 엄살이 좀 심한 편이에요. 사실은 우리 큰놈이.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때는 몰랐으니까 너무 설게 울어. 그래서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금방 내가 달래줄 수는 없고 꾹꾹 참다가 뒤돌아 앉아있다가 아이가 울음이 잦아들 때 제가 뒤를 돌아서 이리 와라.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지? 아빠가 너를 이런 일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너에게 벌을 준 거야.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지? 그랬더니 눈물을 다 닦은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애가 눈물은 그렁거리는데 웃는 얼굴로 뭐라 그랬냐면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사랑해서 때리셨잖아요. 3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돌아섰어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팬 것도 아니고 우리 실수 때문에 맞아.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맞는데 자꾸 원망해. 하나님 왜 때리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근데 말을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때렸는데? 니들이 그냥 맞은 거 아니야? 근데 원망은 왜 나한테 하니?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지 벌써 몇 년인데 3살 정도만 돼도 아이가 아빠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친밀함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도대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친밀함과 기쁨과 뜨거움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라 뭘 안 준 것 때문에 불만이고, 지가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엔 두려워하지만 슬슬 눈치 보면서 지 욕망으로 이끌려서 딴 데 가가지고 엎어져 놓고, 그 엎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 아니에요. 거봐요, 무릎 까졌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제가 저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이 사기쳤어, 하나님 물어내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경건의 두려움과 사랑의 이끌림이 분열이 없이 지속적으로 한 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 관계가 공급하는 신뢰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어떤 외부의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끊어낼 수 없도록 관계가 지속적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경건의 힘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통로를 통해서 잡아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분열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요? 하여간 뭐 그냥 꽁 잡는 게 매지. 한국에서는 요즘 꽁매론이 있다면서요. 꽁 잡는 게 매다론, 그거예요. 꽁 잡는 게 매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줬든 부처님이 줬든 상관이 없어. 돈만 주어지면 땡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직분자인데 점을 보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에? 어디서? 한국에서, 이민사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알았냐고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도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분열된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험거리가 닥치면 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시험입니까? 사실은 외부의 환경이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관계 안에 온전히 들여지지 않은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쳤는데 이 말씀이 다 신명기를 통해서 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심지어는 시편 91편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말씀하는데도 굳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실패를 반복하고 반복했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고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너희가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뭘로 이기고 있어요? 7절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이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전에 실패했던 장면들을 기억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원래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제가 띄엄띄엄 요약하면서 읽겠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어 원망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도 원망하니까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7절 마지막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긴 계셔? 아니, 불러와놓고 물도 안 주고 목말라 죽일 작정이야? 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거 다 가짜야. 모세 어디 있어? 모세 불러와. 우리 물이 없잖아. 물 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응답하신 이 여호와의 시험치 말라는 말씀,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는 이 말씀은 바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런 불만과 원망이 섞인 질문이 구정물처럼 우리의 가슴을 역류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그때에도 바로 거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조용한 약속의 음성을 영혼의 깊은 곳에 간직하고 삶의 큰 파도를 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신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파도가 없을 때가 아니라 파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영혼의 뼛속까지 체득한 그 신자가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안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계속 이렇게 시험이 닥쳐오는 세상에 왜 삽니까?
주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그냥 부름 받으면 끝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평안합니까? 아니, 시험거리가 지금 잠시 없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까? 금방 또 올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금방 또 올 거예요. 개봉박도. 무엇 때문에 평안하다고요? 시험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우리를 삼킬 듯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살아있든 죽었든 안전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신자라고요. 경건의 대상을 동일하게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경건한 자, 신자라고요. 바로 그 신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에 이 영혼의 찬양 고백을 우리가 오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긍정이 있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리내어서 아멘 해주세요. 제가 시편 91편을 여러분 앞에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를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로다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